며칠 전 신문에 이런 사진이 하나가 실렸습니다. 백인과 흑인 두 10대 소녀들의 사진인데요. 사실 이 사진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두 사람이 쌍둥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한 사람은 흑인이고 한 사람은 정확하게 백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같은 아빠,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아버지는 그 영국 사람 백인이고요. 어머니는 그 자메이카 출신의 흑인인데 그 사이에서 이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는 완전히 백인으로 하나는 완전히 흑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그 인종이 다른 경우에 이렇게 완전히 다른 그 백인 흑인으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100만 분의 1 정도라고 그래요. 100만 분의 1. 그런데 하여간 이제 97년도에 이 쌍둥이 자매가 태어나서 그동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이제 지금 18살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바로 얼마 전에 이렇게 장성한 그 두 자매의 사진이 게시가 된 것입니다.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쌍둥이가 이처럼 다를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우시죠?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쌍둥이지만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다름이 이 자매들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사실 이런 쌍둥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은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달라도 너무 달랐던 쌍둥이 이야기가 사실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에서는요, 온몸이 붉은 털로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에돔이라고 하는 별명이 생기게 되는 거죠. 붉다라는 의미로. 반면에 야곱은 그냥 매끈매끈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만 놓고 보더라도 그 차이가 큰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들이 장성해서도 이 차이점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27장을 보시게 되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에서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야곱인지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외모, 하나는 털복숭이고 하나는 매끈매끈한 이 외모만 가지고도 충분히 구분해낼 수 있을 만큼 서로의 차이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 사이의 차이는 단순하게 외모의 차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의 인생이 펼쳐지는데요, 그야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다 상반된 그런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전혀 다른 운명을 가진 아이들이 태어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들의 운명은 단순하게 아이들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역사가 어떻게 갈라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이제 전초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 이야기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에서 야곱의 이야기로 옮겨가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실은 25장보다 더 뒤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죠. 사실 이제 이삭 이야기 전체를 좀 이렇게 한번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창세기 25장은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죽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손자들이 되는 에서와 야곱의 탄생 이야기가 이제 같이 맞물려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그 에서와 야곱의 탄생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한편으로는 좀 흥미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편하기도 한 내용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서와 그 야곱의 탄생 이야기가 흥미로운 것은요, 이 두 형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움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재밌는 구경 중에 싸움 구경, 불 구경 뭐 이렇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흥미로운지 모릅니다. 사실 보통은 산모의 뱃속에서 어린아이가 이 발길질을 할 때, 태동이 있을 때 대개 아빠, 엄마는 기뻐합니다. 그렇죠. 이 아이가 지금 뱃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구나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리브가의 경우는 이것이 좀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이 두 아이가 서로 마치 치고받고 싸워서
굉장히 심각한 그 전쟁이 일어난 것 같은 것을 어머니가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시면 싸웠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이 싸웠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본래 부수다, 완전히 찌그러뜨리다, 그러니까 크러쉬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의미, 또는 핍박하다, 억누르다, 그래서 oppress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뱃속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뱃속에서 얼마나 심하게 싸웠던지 엄마가 생각할 때, 야, 이러다가 하나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아니, 뱃속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싸우든지 하나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위협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리브가가 그러면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물었다는 것 아닙니까? 소위 신탁이라는 것을 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가 단순하게 아이들의 싸움,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넘어서서 조금 이제 불편한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탁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리브가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지 그것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이 아이들의 장래 운명과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뱃속에 지금 쌍둥이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먼저 난 아들과 나중에 난 아들 사이에 순서가 운명적으로 뒤바뀌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사에는 종종 이런 종류의 반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빚보증을 잘못 한번 서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당한다든지, 또는 뭐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던 한 여인이 이 재벌가의 2세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다른 인생이 펼쳐진다든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으시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반전 이야기는 그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경우는요, 단순하게 인생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반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반전과는 조금 다르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23절의 내용은요, 사실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 두 아이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의지와 관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지서 가운데 말라기에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말라기 1장 2절부터 3절 중간에 표현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렇죠. 말라기 선지자는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무슨 뭐 선한 일을 한다든지 나쁜 일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여러분? 편애잖아요, 편애. 그렇죠? 이 하나님의 편애가 한 아이는 사랑하게 했고 다른 아이는 미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것이 그저 이 아이들의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외에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것으로 성경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어렵고도 굉장히 난해한 신학적인 주제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주제인데, 어려운 주제인데,
특별히 에서와 야곱의 탄생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해요. 예정론 들어보셨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기로 정하시고 누구는 그냥 내버려 두기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것을 이중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Double predestination입니다. 이중 예정. 그러니까 구원하기로 예정한 것과 구원하지 않기로 그냥 내버려 두기로 하나님의 결정하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우시죠? 벌써 이제 여러분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하신 것을 느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러한 예정의 교리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왔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태어나서 어떤 선행이나 악행을 행하기도 이전에 미리 구원과 심판을 정해놨다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공평한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자신이 창조한 인간 아닙니까?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구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기로, 그렇게 내버려 두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광범위하게 기독교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 교파들에서 이런 예정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 밖에서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기독교 밖에 있는 타 종교나 혹은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대적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 중에, 그렇죠, 교회 가면 듣는 이야기 중에 가장 우스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예정에 대한 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기까지 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놀라운 교리에 대해서, 놀라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온전하게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으로 다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정말 많은 신비의 영역에 속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논리로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혹은 예정이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그것은 거의 예외 없이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나 교리를 풀어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은혜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맥락에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사용될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내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감사와 그러한 감격과 그런 고백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로마서 9장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 로마서 9장은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 먼저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있잖아요.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 야곱과 에서의 탄생 이야기를 가지고 말라기서의 설명과 덧붙여서 같이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렇죠. 창세기 25장과 말라기 1장의 말씀을 바울은 그대로 같이 섞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것이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바르게 일하면 어디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부분으로부터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에 반역해서 범죄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그 좋은 것들을 다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특권과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것을 아담에게 선물로 허락해 줬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기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야 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불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기어이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마치 눈이 왔을 때 조그만 눈덩이를 언덕 위에서 굴려버리면 그것이 점차적으로 큰 눈덩이로 불어나는 것처럼 아담으로부터 출발한 그 죄악의 씨앗이 인류 역사를 거치면서 얼마나 거대한 죄로 번져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홍수 이전의 인류가 그랬습니다. 홍수 이후에 바벨탑은 쌓을 인류도 여전히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들은 그렇게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원죄의 개념이 비도덕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원죄.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그 이후에 후손들에게 전가된다는 거 아니에요. 왜 도대체 남이 죄를 지은 것 가지고 내가 고생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은요, 원죄를 아예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만 놓고 봤을 때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들을 천사 같다고 하죠. 여러분들 그 천사 같은 아이들과 주일 학교나 또는 유아원 같은 데서 하루 온종일 한번 있어 보십시오. 정말 그 아이들이 천사 같은지. 천사 같은데 한편으로 그 아이들 안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이 죄악들. 제가 한국에서 학부 신학교를 다닐 시절에 모교의 담임 목사님의 방침이 그 전도사를 일찍 나가지 말고 본교회에서 교사로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에 그 신학생일 때 유치부 3년, 유초등부 2년, 중고등부 2년 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치부 할 때는 거의 유일한 남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많은 환상을 가지고 제가 갔겠습니까? 20대 초반에 젊은 남자 선생님이니까 어린애들 참 이쁘다. 야, 역시 이 천사 같은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을 내가 열심히 돌봐야지. 그런데 여러분, 거의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환상이 깨집니다. 나중에는요, 이 죄인들.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아이들을 분방 공부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지금까지 3살, 4살 살면서도 이렇게 죄인인데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 아이들을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서 도저히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천사 같은 아이들이 그 정도라면, 그래서 사실 그 청교도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녀들은 순결한 독사다. 이게 우리 청교도 중에 한 말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죠. 그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담의 죄책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든 아니면 우리 스스로 지은 죄든지 간에 모든 인간은 스스로가 그 죄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R.C. 스프라울이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는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진 것으로 비유를 해요.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한 번 꼬르륵 했다가 겨우겨우 올라왔어요. 또 한 번 꼬르륵 했다가 이제 겨우겨우 올라왔습니다. 한 번만 더 꼬르륵 하고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신의 머리를 끄집어서 나올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밖에서 누군가가 구명 도구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긍휼이라고 하는 말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긍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바울은요, 자신 마음 가운데 구원을 받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마음에 원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 봤습니다. 열심히 다른 박질을 쳐봤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마음에 원하면 원할수록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구원의 기준에서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곤고한 사람인가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인생 가운데로 하나님의 빛이 비친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자기 자신 안에서 생겨나지도 않은 그 놀라운 외부로부터 오시는 빛이 그 마음에 비친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예화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전에 새벽기도 때인가 한번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예화 같아요. 여러분, 대서양의 긴 바닷가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매일 아침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어르신께서 매일 아침마다 이제 바닷가에 나가셔가지고 이제 썰물로 물이 빠진 바닷가에서 무엇인가를 자꾸 주워다가 바닷가에 던져 넣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한 청년이 그것을 이제 지켜보고 있었는데 매일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니까 참 뭘 하시나 궁금했죠. 그래서 이 청년이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어느 하루로. 그런데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뭘 하시는 거냐면요, 밀물 때 이제 그 물이 들어왔다가 썰물이 빠지면서 불가사리들이 그 물에 이게 그 떠밀려 왔었는데 다시 썰물이 빠질 때 그 물과 함께 빠져나가지 못하고 해변가에 불가사리들이 그냥 쭉 펼쳐져 있는 거죠. 이 할아버지가 그 불가사리들 이제 그 주워다가 계속 그 이제 바다에 다시 던져 넣는 모습을 이 청년이 본 것입니다. 이 청년이 그래서 이 할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된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롱 섞인 말투로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영감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 해변은 수백 마일도 넘습니다. 그리고 이 해변에 올라와 있는 그런 불가사리들도 수백만 마리가 될 텐데 할아버지가 몇 마리 그냥 집어넣어 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때 잠시 멈춰있던 할아버지께서 그 청년에게 불가사리 한 마리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지만 이 불가사리에게는 인생이 달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요, 바로 밀물에 그렇게 떠밀려 왔다가 바다로 돌아가지 못해서 해변가에서 그저 햇빛이 떠오르면 말라 비틀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죄악된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불가사리가 바다로 기어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집어넣어 주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있다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정상적으로 놔두면 자연 상태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 그럴 만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사랑하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요, 우리 자신들을 청년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요, 이렇게 제3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제3자의 관점에서 보면 항상 그 영감님은 불공평한 거예요. 그렇죠? 제3자가 멀리서 우리가 청년의 관점에서 보면, 아유, 그 수백만 마리의 그 있는 불가사리 가운데 그거 몇 마리, 왜 나머지는 버려두셨어요? 아우, 너무하시네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깃들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흘러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강권적인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비로소 무릎을 치며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청년이 아니었구나. 내가 바로 그 할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던 불가사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이야기가 거꾸로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어려웠던 예정의 이야기, 처음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선택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단순하게 우리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뒤흔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들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은 특별히 3절부터 14절까지는요,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재밌게도 이 헬라어 원문에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요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문장. 그 긴 이야기가 하나의 문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 이게 멈출 수 없는 찬양인 거죠. 멈출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마치 누에가 이 비단 실을 뽑아내듯이 그렇게 찬양의 이야기를 쭉 뽑아냈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을 텐데요, 같이 읽을 때 이 찬양의 고백 속에 어떻게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버무려져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숨에 써내려갈 때 눈물이 앞을 가려서 어떻게 편지를 쓸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말한 택함, 예정, 이런 단어는 그저 신학책에서 우리가 찾아보는 그런 논리의 규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뒤에 나오는 바울의 찬양과 감사와 고백의 언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야곱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야곱은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쩌면 족장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복합적인 그런 그 삶을 가지고 있어요. 삶의 궤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에서와 야곱이 그렇게 달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앞으로 이해가 진행되면서요, 에서와 야곱 사이의 공통점들이 발견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공통점이에요. 죄인. 야곱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냥 에서는 털복숭이 죄인이고 야곱은 매끈매끈한 죄인인 거예요. 훨씬 똑똑한데 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격 없는 야곱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 삶의 모든 궤적 가운데 때로는 마치 하나님마저도 속여먹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도 이길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지시고 저렇게 만지셔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나를 선택해 주셨나?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를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 한 명도 같은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선배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답 외에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찬송가를 작사하고 작곡한 내만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그 찬송가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가 없겠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예정 혹은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진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의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 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찬송가 30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에 품으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